미국이 언제부터 힘을 잃게 되었는고 하니 구소련이 붕괴하고 경쟁 상대가 사라지면서부터 힘을 잃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야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북대서양에서 잡히는 그 싱싱한 청어들을 저 유럽 내륙에까지 이송을 하는 동안에 아무리 신경을 써도 다 죽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수송트럭 수족관 안에 청어의 천적인 상어를 그 안에 집어넣는답니다. 그러면은 상어에 잡혀먹지 않으려고 이 청어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몇 마리는 잡혀먹을지라도 수천 마리의 청어를 싱싱하게 살아가지고 일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살아가면서 상어와 같은 문제들, 때로는 고난 풍랑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또는 사업을 하다가 상어와 같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상어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또는 생명력 있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편안할 때 삶이 안일해지고 안정될 때에 여러분 믿음 생활 올라가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때가 언제냐?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예요. 잘 될 때입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창과 칼을 피해 다닐 때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왕이 되고 영토가 넓어지고 편안해지면서부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불어오는 풍랑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만나는 고난과 실패가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고난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뒤틀린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어그러진 인생의 길을 바로 걸어가도록 돌려놓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고통을 통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 힘의 기준이 다릅니다. 원시 시대의 힘은 권력입니다. 바로 물리적인 힘이 바로 그 시대의 원시 시대의 힘이에요. 또 농경 시대의 힘은 경험입니다. 산업 시대의 힘은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기술이 지배합니다. 자본 시대의 힘은 경영입니다. 어떻게 상대의 돈을 합법적으로 내게 옮길까? 이것이 경영의 힘입니다. 인터넷 시대의 힘은 정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정보의 싸움입니다. 누가 빠르게 정보를 가지고 또 누가 많은 정보를 소유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힘의 원천, 이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힘의 근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에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감사가 구구절절이 나와요. 그것도 좋을 때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또 하나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감사와 기도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면
그렇게 크게 보이던 문제, 크게 보이던 고통, 시련들이 놀랍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 것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심이 크게 보이고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문제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우리 인생을 막 짓누르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작게 보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볼 때에 오늘 염려, 근심, 걱정들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기도할 때 확신으로 나타내요.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이깁니다. 저는 3주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에 기도한 대로 뜻을 굽히지 않고 기도한 다니엘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는 기도로 얻은 솔로몬의 지혜를 전하고, 오늘은 기도로 정면 문제 앞에서 돌파하는 이 다윗의 신앙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순간 다가옵니다. 그래서 10년의 염려보다 10분의 기도가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승리한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기도 아닙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밤에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싹 송장이 되게 만들었어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도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 싹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세요. 홍해가 앞을 막고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내밀 때 어디에선가 막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을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했어요. 여러분, 에스더 4장 16절에 보세요. 에스더가 나라가 위기에 놓일 때 3일 동안을 먹지도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갈 때 자신도 살고 민족도 살렸잖아요. 그뿐입니까? 계시록 3장 3절 8장 3절 4절에 보면 천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내려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직접 올린다는 거예요. 왜 금향로에 담았느냐?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중도에 변질될까봐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 기도.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해결했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기도는 나 혼자 외로워서 힘들어서 혼자 고백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는 길 수 있지만 응답은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올까? 누구나 기도하면서 응답이 어떻게 내게 왔을까 늘 궁금해요. 기도하면서도.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다 응답하셨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다 들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안 이루어진 것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안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응답은 6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즉각적인 응답. 즉각적으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구하는 뜻이 일치할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병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한 안 된다는 응답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했는데도 목적이 잘못될 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때 안 주는 것이 응답입니다. 무조건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그 아이에게 칼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다치는데.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면 전 오늘 이 자리에 목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길을 갔을 거예요. 여러분, 안 주시는 그 자체가 나에게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 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응답은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3가지를 알 수 없도록 만든 게 비밀이 3가지 있다잖아요. 하나는 죽음이에요. 죽음의 날을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요. 또 하나는 주님 재림의 날이에요.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또 하나,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비밀입니다. 어느 때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지 우린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세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20하루 금식한 게 나옵니다. 1주일, 2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온몸이 썩는 것 같다 그랬어요. 20하루가 되던 날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면서 응답의 항아리를 다니엘에게 안겨주며 하는 말이,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하던 첫날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했단다.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바사군이 막아서 20하루가 걸렸다. 응답은 첫날 받았는데 다니엘이 누린 것은 20하루 후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기다려야 할 시간에 믿음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관념적으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평안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환경에도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깊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왠지 마음이 평안해요. 끊임없이 평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증거가 평안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기도할수록 평안이 온다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꿈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소개하잖아요.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평소에는 몰라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어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놀라운 영감이 떠오르고 할 말이 생각나고, 이게 지혜를 주시는 지혜. 이걸 관념적인 응답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도 주시기도 했어요. 성경에 저 바울이 환상 가운데 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짓을 하면서 어서 와서 도와달라고.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로 돌지 않고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은사를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언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이런 은사에 치중하거나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건 가장 정확한 응답이에요.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성령께서 마음속에 레마로 강하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고 있다고 하는 것.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다윗은 언제 내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받았느냐, 그리고 언제 내가 기도했는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야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의 장애물 많은 세상에서 넓은 곳에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왕이 되어서 여러분 다윗이 겪은 되기까지의 그 고난의 과정을 다윗 시편을 통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수없이 도망다니고 때로는 사망과 생명이 한 걸음을 잘못 디디면 죽음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이기도 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보존하기도 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7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사망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위기를 넘나들면서 여러분 왕이 되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다윗이 놓치지 않은 한 가지가 뭔 줄 압니까? 이런 환난과 고난과 사망 같은 골짜기를 지날 때 놓치지 않은 한 가지,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직 기도줄을 붙잡고 정면 돌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했노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그러나 응답은 순간 다가오는 거예요. 10년의 염려보다 10분의 기도가 낫다는 말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다가올 때가 많아요. 물질적으로 당하는 고난,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난, 질병으로 당하는 고난, 사람을 통해 당하는 고난, 환경에서 오는 고난 등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평안할 때, 잘 될 때, 건강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은혜, 깊은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급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이 처음 행한 이적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포도주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한창 무르 익어가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제 끝났다. 길이 없다. 나는 끝이다 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환난이 하나님을 부르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도 고통이 있습니까? 환난의 바람에 휘청거리는 질병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끝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고통이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고통이 간증이 되게 만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또 하나 하나님은 따라서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줬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전쟁에 남북전쟁 때에 막 위기가 왔습니다. 너무 지친 거예요. 그때 그 참모들이 링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카,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면 우리가 승리할 텐데요. 그때 링컨이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하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 편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항상 우리는 어느 환경, 내게 어떤 조건, 어느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가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어느 환경에서 있을지라도 당당히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실 때 우리는 내 편일 때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실 때에 돕는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없는 고난, 시련이 다가올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높은 자리에, 낮은 자리에, 어느 환경에 있든지 누구에게나 시험, 고통, 시련 다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낙심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8절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10절에도 기도할 때에 담대함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라.
나를 에워싸고 또 에워쌀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라. 이런 담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기도에서 얻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다윗처럼 기도로 인생을 정면 돌파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에 기도로 정면 돌파한 이 다윗과 같이 저희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풍랑을 바라보며 빠져가지 말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먼저 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어지시는 다윗과 같은 간증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